주보를 그대로 펴시면 되겠죠. 앞에 화면이나 네 구절이 요약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창세기 큐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래서 오늘은 42장에서 46장 내용을 가지고 인간적 갈등 그리고 신앙적 결단, 이게 대립이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도 되게 이게 키포인트 이슈예요. 인간적으로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엄청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성경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눈으로 이제 제가 군데군데 읽을 테니까 42장 64페이지 42장부터 46장을 요약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42장은 형제들이 1차 애굽으로 방문하는 내용이에요. 10명이 방문하죠. 베냐민 빼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 내용이에요. 42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위에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사방 온 나라가 다 기근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애굽만 온전히 그 대책을 세워놨고, 그러니까 다 이제 싸들고 양식 구하러 오는 거예요. 이 형들도 이제 오는 거죠. 42장으로 가서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죠. 그래서 6절 세 번째 줄에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요셉이죠.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요셉은 알아요. 형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다 죽은 줄 아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게 있죠. 내 볏집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볏집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해, 달,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런 이제 아버지, 엄마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고, 형들이 그래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왕이 되려느냐, 그래서 엄청 미움당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성취된 거죠.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여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형들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1차 시험, 2번 시험하는데 죄목은 정탐꾼, 너희들 스파이다. 우리 염탐하러 왔다. 그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시험을 하는데 형제들이 이제 과거의 죄를 토설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 잡아 가두려다가 한 사람만, 시므온만 억류할 테니까 돌아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9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러니까 10절에 형들이 11절로 와서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고 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좀 죽은 줄 아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15절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만약에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요셉이 다른 제안을 하죠. 사흘 만에 요셉이 19절에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갇혀가지고 지들끼리 막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악행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죄를 토설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의 핏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도다. 23절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24절 요셉 통역을 세웠으니까 통역을 세워서 말하고 통역을 세워서 전달받으니까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 말을 모르는 줄 아는 거. 다 지금 요셉은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은 다시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 길에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줘서 보냈다. 그 내용에. 여러분 지금 시므온을 억류했잖아요. 양식은 다 주고 돈도 다시 집어넣었어요. 지들 모르게. 여러분 왜 시험했을까요? 시험한 이유가 뭘까요? 20년 전에 그 형들이냐 지금도 똑같은 형들이냐 형들이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래서 진짜 저들 말대로 막내가 여기 지금 안 왔는데 베냐민이죠. 자기 동생 안전하냐 지금 그걸 지금 떠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부터 38절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죠.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겠죠.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 위에 싣고 떠났더니 여관에서 자리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데 돈도 있고 곡식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뜻은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게 다시 탈로 날 건데 다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잡히면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 죄 때문이다. 지금 그런 속사정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이제 여차저차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6절에 아버지 반응이 나오죠.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지금 시몬이 잡혀 있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로 와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죠. 요셉은 이제 죽은 줄 아니까.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어요. 즉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그래놓고 이제 43장 3장에 2차 방문이 이루어져요. 이제 11명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유다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절대 나 못 내준다 그랬더니.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보죠. 이제 다시 이제 기근이 계속 심하니까 먹을 게 떨어졌겠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야 양식을 다시 조금 사오라. 그랬더니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4절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겠는데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우가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그 총리가 그 책임자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8절에 유다가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좀 믿고 보내주시오 그 말이죠.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만약에 못 들어오게 오면 내 생명 내 자녀들 취하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11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렇게 하라. 이제 야곱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
사람에게 가라.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앞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또 마지막까지는 요셉이 베냐민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식사하자, 점심. 그래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그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집으로 인도했고 18절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양식 준다는 소식도 없고 지금 총리 집으로 이끌어 가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겁다. 틀림없이 우리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실직고를 먼저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전번에 자루 아귀에 돈이 있는데 우리도 몰랐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시몬을 이제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예물을 이제 싸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리고 29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30절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그 식탁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4장으로 넘어왔죠. 1절부터 다시 13절 잘 먹고 마시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아직은 지금 요셉인지 모르니까 요셉이 형들을 2차 시험을 하죠. 그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서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자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자 양식 돈 다시 그 자료에 넣고 2절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이죠. 그 청년의 자루에다만 아귀에 넣고 보내라. 그래 놓고 4절에 따라가서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뒤따라 가서 잡아다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 잡아와라 그 말이죠. 그래 잡혀왔어요. 8절 끝에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우리가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사실은 청년 결백하죠. 지금 요셉 일부러 그랬으니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래가지고 각각 자리를 푸니까 12절에 누구에게 그 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 전에 다 잡아온 거죠. 너희들 우리 주인의 점을 치는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중에 틀림없이 돌 가져갔다. 독놈들이다. 그래서 다 잡아들여서 누구든지 요 잔이 나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자루를 푸니 12절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 성으로 돌아갔다. 이제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발견된 거예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베냐민만 사실은 잡혀가야 맞죠. 그래서 베냐민아 빠이빠이 너만 잘 있어 우리는 간다 이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변한 거예요. 왜요?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유가 14절부터 34절에 막내 아우를 위해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베냐민에게 은잔 시험을 한 이유가 아까 똑같이 1차 시험하고 형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지금 막내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내 동생 가장 막둥이 그것을 지금 사로잡았으니까 그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 애를 떠보는 거예요. 지금 요것들이 20년 전에 그 형들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다 변해서 정말 그런 착한 형들이냐 지금 요걸 떠보는 거죠. 자 14절 15절에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묻는 거죠.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일단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죠. 지들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내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제가 요약만 하면 그의 형은 죽고, 지금 요셉이죠. 지금 살아있죠 앞에. 그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지금 저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30절로 와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만큼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지금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거 놔두고 우리만 돌아가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버지가 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세요. 두렵건대 이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엄청 사랑하는 거죠. 유다가 나를 대신 종으로 대신 나를 가두고 저 베냐민은 좀 살려서 보내주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찡할까요? 그래서 45장에 넘어와서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 더 이상 시험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온 집을 초청하는 내용인데 45장 요셉이 그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형들이 변했잖아요. 지금 큰 소리로 우니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4절 세 번째 줄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11절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으니까 데리고 다 모시고 오시오. 내가 봉양하리이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다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5절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와 요셉 맞네. 왜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형들이 온 걸 이제 막 엉엉 우니까 그 소리가 궁예까지 들린 거예요. 바로와 신하들이 형제들을 환대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내용이 마지막이죠. 16절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18절에 애굽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19절에 너희 자녀와 아내를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애굽 땅에 좋은 것이 이제부터 너희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러 대를 주었어요. 길양식을 주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그 수레에 싣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형들을 돌려보내며 25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죠.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죠. 20년 동안이나 죽었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마침 보낸 수레와 그 보물들과 이걸 다 지금 딱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야곱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뻔히 소망이 없는 그 야곱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소식이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46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야곱에 말씀을 해주셔요.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로 넘어가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포함해서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47장 11절 12절로 와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고센 땅이죠.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버지 형들 아버지 온 집안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그때부터 봉양했더라. 가 모든 내용이에요. 자, 길게 봤는데 오늘 여러분 제목이 인간적 갈등이에요. 그리고 신앙적 결단이에요. 오늘 인간적 갈등의 핵심 말씀이 42장 36절이 아까 읽었던 거 있죠.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놓고 43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째서 내 아우가 있다고 말해버렸냐. 나를 그래서 괴롭게 하느냐. 말하고 싶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뻔히 다 알고 차곡차곡 물어보니까 그 형은 없어졌고 동생 하나는 있는데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순리대로 말한 것뿐인데 야곱은 지금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심란한 거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여러분 수올은 가장 깊은 거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내가 죽음으로 내려간다. 그 말은 죽음과 같은 비참한 슬픔으로 내가 살게 될 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이건 지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겪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 데리고 오라니까 아니 형도 없어졌는데 또 시몬도 지금 잡혔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우리라도 마찬가지.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나 현상적으로 보나 지금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애착 대상,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 굶어 죽어야 맞죠. 자기만 죽고 아니요. 다 식소리들 다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5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뻔히 지금 다 모든 게 계획해 놨는데 야곱은 지금 붙들고 있어. 절대 못 보낸다. 이거 보냈다가 어떻게 일 생기면 나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신앙적 결단을 하죠. 그게 43장 14절이었잖아요. 아까 읽었던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놔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은 애굽의 총리 마음이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있으면 굶어 죽고 보내면은 아들 잃게 생겼어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지금 이런 결단을 한 거잖아요. 이걸 제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내 것 포기하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내 것 포기하기.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내 것 포기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내 것 포기하는 것.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자포자기적 표현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나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한계가 있음 그걸 인정하는. 뭐 기근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자녀 생명을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시몬 쫙 잡혀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그 떨어지는 것을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강구하는 신학적 표현이에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지금 아직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놔버렸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근본이 오늘 말씀에 있죠. 야곱이 이렇게 된,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근본이 첫째 문장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초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해도.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옆에서 내가 모든 것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확고한 신앙적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인생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베델에서 그 몸뚱아리로 목숨 부지하려고 삼촌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네가 사명자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 이름을 야본가에서 바꿔서 나는 네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라반의 문제 해결한 것도 하나님. 형 에서의 문제 해결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몸뚱아리 갔는데 많은 자손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만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어. 야곱같이 우리같이. 근데 이제 딱 놔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을 계속 지금 간증자들이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이삭. 그 뭡니까? 시험을 통과하라는 내용에 이삭 아니 모순이잖아요. 이 아이들 통해서 자녀 준다고 해놓고 잡아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안 맞잖아요. 결단해야죠. 그래서 그 생각하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날 김한유 목사님이시죠. 목요일 날 말씀드린 거잖아요. 엄청 도전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음식 그거 우상 제물이거든요. 안 먹어 나는. 고기라도 나는 채식만 먹을 거야. 뜻을 정하여 결단해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실제적인 인간적 갈등이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지? 나를 쫓겨나지?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러는 거죠. 또 30일간 왕후에는 절대 절하고 기도하고 뭐 경배하지 마라. 그랬더니 문을 활짝 열었고 똑같이 하잖아요. 알면서도 하잖아요. 결단이죠. 신앙적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한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같아도 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겠죠.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내 신앙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엄청 갈등하겠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 아말렉 족속 나는 절한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안 해보잖아요. 당장에 뭐 해코지 당할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 안 해요. 에스더는요. 더 안 해불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목숨 내걸고 자기 민족 구하려고 이때를 위함인지 나를 왕비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 모르드게 말에 수용해서 나가불잖아요. 이게 다 신앙적 결단이 이게 수두룩해요. 성경에 다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신앙적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에도 딱 그 숙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결단했어요. 우리가 봐요. 야곱의 결단 후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요셉이 들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이제 다 요셉 밝혔으니까 베냐민도 다 왔으니까 다 보낸 결단 후에
그래서 그 소식 다 듣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조카도 내 아들 요셉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리고 껴안고 이제 요셉 껴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내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아.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과도 상봉이 일어났고 본인도 마찬가지 후손들도 다 생존이 해결이 되고 봉양을 받잖아요. 지금부터 야곱 가정의 모든 형제들과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요셉과 이런 모든 죄악들도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루어가잖아요. 쓰임받는 거잖아요. 동참하잖아요. 언약 사명자로서 결단하니까 안 보내면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나 안 되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단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다 이거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안 보일 뿐이죠. 야곱이 결단하기 전에는 안 보였죠. 결단해서도 얼마나 걱정 거심했겠어요. 보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해요. 자 봐요. 4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기는 가요.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마지막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잖아요. 애굽을 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4가지를 약속해요. 너 거기서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나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해줄게. 그 다음에 요셉이 네 눈을 감기려, 네 죽음 맞이하리라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인간적 고민할 때 아니 시몬도 없어졌고 요셉은 진작 죽어버렸고 베냐민도 지금 데리고 오라거니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밤잠 설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근데 왜 꼭 결단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죠.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진짜 칼로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도장 꽉 찍는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 보고 싶어서 그 믿음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 모습 그거 보고 싶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네 그 모습 보고 싶다. 지금 갈등하고 있지. 나도 안다. 누구나 갈등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있잖아. 너 손 놔버릴 거 있잖아. 베냐민 그 마지막 이삭 그거 좀 놔버리면 안 돼? 이거죠 지금.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런 신앙적 결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단 뒤에 이거 찾아먹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항상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듯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더 큰 결단과 더 신앙적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짠 하고 드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기까지 뭐가 문제예요? 결단하고 싶은데 여러분이나 저나 좀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뭐예요? 인간적 갈등 계산하는 이유는 당장은 손해가 되니까. 위험이 감소되니까. 포기하기 어려워요. 애착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니까 놓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고 구원 주시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더 바라셔요. 우리보다 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결단해라. 신앙적 결단해라. 포기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좀 그냥 나 예수 믿는다 평안함을 얻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숨겨두신 꽁꽁 숨겨두신 진짜 그 선물들을 내 것 품에 안기 전에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도 오늘 여기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 결단이죠. 방해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건 작은 거잖아요. 이제 큰 거.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게 뭔가. 간증에서도 똑같잖아요. 신앙적 결단한 게 뭐냐. 그거. 여러분 우리 결단 내용은 반드시 한쪽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라면 결단해버려요.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 자리에서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결단하지 말고, 내 뜻을 위해서 결단하지 말고, 내 형통을 위해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해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 2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마음속의 시험을